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몸이 지치고 마음이 피곤할 때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큰 일을 끝마쳤을 때, 교회를 건축한다든가 큰 행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든가 할 때 그 직후가 바로 무너지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큰 일을 끝마쳤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해지고 영혼의 공허감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유혹이나 어떤 성적인 문제에 쉽게 노출됩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매주일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고 주일 사역을 끝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작은 영혼의 진공 상태를 느껴요. 이 허전함, 이 영적인 공허함. 목회자들에겐 주일 저녁이 굉장히 영적으로 허전한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 빈 공간으로 창조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바로 그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빈 공간마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고, 그리고 사람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 욕망들이 가득해진 상태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리 채운다고 해도 바닷물과 같이 목마르고 갈증만 더욱 심하게 부채질할 뿐입니다. 영혼의 공허함은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지 그 안에 행복과 참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일을 끝마쳤는데 영혼의 이 공허감이 몰려올 때, 성취감으로 가득 찼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때 그 사람의 영혼은 허전함과 공허함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들 다 막아내면서 불과 52일 만에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성문도 달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도 끝마쳤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각자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시간을 보내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렇게 진이 다 빠지도록 불철주야 공사를 하고 힘을 들여서 성을 완공했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공허함과 허전함이 물밀듯이 몰려오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 진공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허전함이,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영적으로 쉽게 유혹될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바로 이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끝마치고 밤이 될 때마다 차를 몰고 라스베가스의 거리를 운전해 가면서 성적 유혹에 시달리고, 어떤 전사님은 매주일마다 주일 사역을 끝마치고 늦게 돌아오면서 영화관에 들려서 한 편씩 영화를 꼭 봐야 되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북방 강병을 이루고 나라가 태평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왔고 한낮에 옥상을 거닐다가 성적 유혹에 덫에 덜컥
걸려들여서 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느라 100% 에너지를 집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었고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었어요.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언제 말씀을 불철주야 그랬는데 읽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느끼는 영혼의 허전함과 이 공허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스스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수문은 영어 성경에는 워터 게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워터 게이트. 이 예루살렘 맞은편에 기온샘이 있었는데 이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예루살렘 성문 중에 수문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수문 앞에 큰 광장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영혼의 목마름, 깊은 목마름에 가득 차서 수문 앞 광장에 함께 모여 학사 에스라를 초청했습니다. 전 이것을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부흥의 사건이었습니다. 에스라를 초청했는데 이 에스라가 도대체 누구인가요? 1절 말씀을 보니까 학사라고 되어 있어요. 학사, 학사, 석사, 박사 중에 학사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학사라는 말은 서기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갑니다. 그때 에스라는 그 바벨론 포로를 보내면서 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꾸준히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을 이끌면서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굳게 결단한 것이 있었어요. 한번 에스라서 책갈피를 해두고 에스라 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띄워졌습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에스라는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준비하면서 돌아오기 전부터 마음속에 굳게 결심을 했어요.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리라. 3,000km가 넘는 거리를 3-4달 걸쳐서 도보로 돌아오면서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고 그 마음을 결심으로 옮기는 거죠. 그게 에스라 학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모습을 보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도 다른 교회 가서 말씀도 전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해보지만 강단에 서면 다 느껴져요.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성도들의 눈빛만 봐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성도들이 사모하는지, 아니 저 성도님은, 아니 저 직분자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 있는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영적 수준이고 영적인 상태인 거죠. 주일이 되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한 걸음의 교회로 달려오는 그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전하겠다는 이 목회자의 이 결단과 결심, 목자들의 결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이 결심, 결단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데 어떻게 교회의 영적 부흥이 공동체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성도들이 하는 말씀 중에 가장 기쁜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요즘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난데 그 달아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지쳐있다가도 힘이 막 솟아납니다. 더 크게 분발해야지 결심을 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말씀을 정말로 잘 준비해야 되는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조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시국에 몰려 있습니다. 성도들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 목회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겠다는 이 결단,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거죠. 저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일자고 조르고, 가정의 부모님들은 내가 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말씀을 읽고 가르쳐 주는 모습,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마 저는 모르겠지만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가장 수혜자는 학사 에스라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영적인 부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부흥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한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할 때 그 가정이 변하는 것이고, 한 가정의 어머니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함께 자녀와 같이 큐티하며 돌보겠다라고 결단할 때 자녀들이 바뀌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보에 가정예배제가 삽지되어 들어갔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해오름교회 성도님들이 집에 돌아가서 이걸 붙잡고 부부가 무릎 꿇고 앉아서 자식들을 또 데리고 가정예배를 드릴까 생각해 봅니다. 학사 에스라는 3절을 보면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 올라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꺼내서 낭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from daybreak, 밤을 깨트리고 새벽을 맞이하는 거죠. daybreak until midday, 낮의 한가운데 정오까지. 아마 새벽 여명을 깨트리는 시간은 6시 됐을 거고 12시까지 읽었으니까 6시간을, 점심때까지 6시간을 이른 새벽부터 말씀을 읽는 거죠.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대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진드가니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3절 말미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되어 있지만 직역을 하면 모든 사람들의 귀가 그 책을 향하여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가 책을 향하여 열려 있는 상태. 성경 읽기에 대한 여호와의 에스라의 열심과 한마디라도 더 드리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열정이 만나서 불꽃을 튑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사모한 적이 있습니까? 늦은 밤까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숨가쁘게 헐떡거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 교회가
벌써 100년의 역사를 훌쩍 넘겨서 가고 있는데, 초대교회사를 보면 북한 평양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부흥회가 한창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부흥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흥회란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닌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부흥을 이끌어낸다는 뜻 같은데,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라는 말이 맞죠. 그때는 사경회라는 말을 썼어요. 생각사, 성경책 경, 그리고 모일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그때는 문헌에 의하면 부흥회가 열리면, 사경회가 열리면 몇 날 며칠 전국 각지에서 여행을 하면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걸어서 와서 참석을 합니다. 며칠씩 먹을 거 짊어지고 오고, 이불도 싸가지고 오고 와서 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처럼 뭐 하루에 한 번 평일 저녁에만 집회를 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보통 그때는 새벽, 그리고 밥 먹고 아침, 그리고 오후에 성경 공부, 또 저녁에 집회, 4번을 보통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 시간도 한 번 하면 지금처럼 1시간 이게 아니라 보통 2시간, 3시간씩 집회를 다 하곤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도 기억에 남는 것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일주일간 하기도 했고, 적어도 4, 5일은 했던 것 같아요. 4, 5일을 하면서 새벽에 모이고, 아침에 모이고, 오후에 모이고, 하루 온종일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흩어져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 분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프로그램 성경 공부를, 그 행사를 했죠. 선생님들은, 저도 중3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선생님들을 보면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막간 잠깐 쉴 때 이 의자,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그 잠을 자는 거예요. 코를 굴며 잠을 자기도 하고. 그때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누워가지고 장의자에 누워서 목이 쫓아가며 잠을 자는 거예요. 청년 시절 전도사로 섬길 때까지만 해도 성경학교를 하면 3, 4일씩 외부로 나가서 캠프를 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그냥 구워 삶았어요. 그럼 아이들이 변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부모들이 반대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 신앙의 기억이 없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내 삶에 어떤 소중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 약식화되어 버렸어요. 우리 너무나 간소화시켜 버렸습니다. 하루 이틀, 한두 시간으로 다 끝내버립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른들도 매주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1시간 넘어가면 불평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 그냥 접고 나가버립니다. 그 1시간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핸드폰도 봤다가 카톡도 열어서 확인했다가, 예배 끝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생각했다가, 온갖 생각의 잡동사니가 머리를 뒤흔들어 놓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놀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뻐꾸기가 날아갔다가 날아가고 막. 예?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 와서 내 영혼을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내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경험을 해야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변화된 삶으로의 이끌림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지 않으면,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 오지 않으면 아직 내 삶과 신앙생활은 여물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의 기준점이 마련되지 않은 거죠. 그냥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후회할 수는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나? 내가 지금 뭐 했지? 후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기준점을 찾는 거예요.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통한 진정한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응을 하게 되는데 순응을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을 때 간절히 사모함으로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성경책을 에스라가 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럴 때 백성들은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성경 봉독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들어요. 그리고 낭독되는 말씀이 계속될 때 서서 들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축했다라는 것은 찬송했다는 거죠. 설교하다가 찬송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2번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 중에 우리 집사님도 두 번 아멘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꼭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2번을 아멘한 거예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어요. 이건 예배죠. 예배. 말씀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했을 뿐인데 예배가 드려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평소에 이 주일에 교회 와서 긴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편하게 드리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골방에 있을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나 1대1로 독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중에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얼굴을 땅에 댔대요. 배를 땅에 댔대요. 그냥 엎어진 거예요. 엎어서 누운 거예요. 손을 핀 거예요. 원래 이 자세는 전쟁이 끝나면 전쟁 포로들이 적국에 잡혀갔을 때 적국의 왕들 앞에 완전히 엎어져 가지고 하는 자세죠. 여러분 이렇게 배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자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였어요. 뭐 절에 가면 많이 하시잖아요. 다 엎어져 갖고 완전히 배를 대고 엎드려 하는 것. 심지어 그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도 절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새는 어떤 교회는 절기도라고 해서 절에서 하는 기도라고 해서 그걸 하고 있는 교회도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용어에서 원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는 배를 깔고 얼굴을 땅에 쳐박고 누워가지고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죽는 경험. 내 전부를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려놓고 내 전부를 받아달라고 내 전부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예배 중에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해야겠죠. 저는 예배 중에 그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을 봤어요. 예배 드릴 때. 10수년 전 수요일 밤에 수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설교 중에 강단 저 뒤에 문이 열리더니 저 뒤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멀었는데 계속 걸어오더니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누가 걸어오는지. 뒤에서 걸어오니까 여기 와가지고 배를 깔고 코를 내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쯤 엎드렸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봤는데 술 취한 사람이었어요. 술 취한 사람이라서 이게 부축해갖고 나가라 그래서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그 자세예요. 예배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게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자로서 취해야 될 영적인 자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수문 앞 광장에
뭐 10,000명, 수만 명, 2만 명, 뭐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 마이크라는 게 없었어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성경 모세오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 학사가 읽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당시 통용됐던 아람어만 알 뿐이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아람어가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도 없으니까 누가 중계를 해야죠. 중간중간 중계를 합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면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가지고 중계를 하는데 그것을 아람어로 통역을 하고 그 뜻을 풀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슬퍼하면서 여기저기 흐느끼며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모든 사람들이 다 울음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왜 웁니까? 왜 눈물을 흘립니까? 예배드리면서 눈을 감으면 눈물이 고이고 예배드리면서 찬송을 하고 말씀이 내 심장 속에 콱 박혀 들어오면은 그 고인 눈물이 두 볼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이상하게 이 까닭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예배당 문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당 문 열고 들어왔는데 눈물이 줄 흘러내리는 것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흘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들이 흘리는 영혼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이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가 흘리는 눈물이겠죠.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왜 내가 이제 돌아와야 했는가?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가?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포근한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나태했는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민족의 아픔이었고 민족의 눈물이었고 공동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를 비롯한 에스라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울지 말라. 이제 울지 말라. 이제 울지 말라.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울며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에게 묻는 거예요. 육신의 눈물방울은 떨구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눈물은 뚝뚝 그 눈물이 피눈물이 되어서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바로 그때가 영적 부흥의 시간이에요. 바로 그때가 교회의 부흥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중에 눈물이 있는 목사, 눈물이 있는 성도, 눈물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2절 그러자 백성들은 그대로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들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눈물의 예배를 드렸더니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사경에 온 사람들이 새벽같이 스스로 모여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누가 많이 준비해 왔겠습니까?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 태반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같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먹으라 그랬더니 준비한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나누어 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그들의 삶에 이 구약의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임하고 그때는 반드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가지지 못한 자, 없는 자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섬기지 못했는데 섬김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온 공동체가 그래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조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건조하고 메말라진 이유,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사모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울음과 기쁨은 예배의 과정이고 나눔과 섬김은 예배의 결론이자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 저는 교회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봉사를 하지 않는, 섬기지 않는 분들, 그들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봐요. 특히 직분자들이 섬기지 않을 때에는 예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엎드려야겠죠. 사랑하는 우리 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최근 여러분들의 영혼이 허전함을 느끼십니까? 영적 공허감이 물밀듯이 몰려오십니까? 다른 것들을 채워봤자 별 볼 일 없어요. 더 목마르면 바닷물처럼 갈증은 심각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한다면 울음과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돌아가서 이 긍휼과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삶이 이어질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주일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 새 양식 내리네. 새 양식 내리네.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주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주님, 매 주일마다 성회로 모이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았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말씀은 저래서 안 된다고 재단하며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깨달음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사무쳐서 영혼에 깊은 울음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데 강팍하고 완고한 심령이 되어서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겠다고 나를 스스로 가두어두진 않았습니까? 얼굴을 몸을 땅에 대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굴복하는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예배드린 후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두어두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서 도대체 어떻게 베풀며 어떻게 나누고 섬겼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러고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인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말씀의 용 속에 살아가지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없이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눈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한없이 부어지고 부딪혀오는데 내 영혼의 울음은 어디로 갔는지, 내 영혼의 강팍함과 교만함과 완고한 지식만 쌓여서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 예배가 얼마나 무너져 내렸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했습니까?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가 말씀을 사모하여 드릴 때에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눔이 있게 하시고 섬김이 있게 하시고 외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변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간절히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변하기로 결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오늘 주일도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인색한 시대에 나누는 삶, 모두가 웅크리고 쥐어짜는 시대에 섬기는 삶, 모두가 마음이 완고하고 강박한 이 시대에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